오늘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눕니다. 면류관을 두어 그들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6장까지 해서 스가랴서의 앞부분에 8가지 환상은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9절부터의 이 이야기는 8번째 환상이 끝나고 처음으로 내가 봄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환상은 이제 일단락된 것이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여태까지 환상을 보여준 것을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성전 건축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마 우리가 많은 내용이 여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여기 거론이 되었을까 이제 추측을 많이 하고 문맥을 봤을 때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케 여기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들이 자신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자금을 좀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느냐. 이런 회의 끝에 오늘 이 집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전을 위하여 이들이 자신의 아주 작은 것이나마 드리고자 원하였는데 굉장히 모임이 중요한 모임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어느 정도의 헌신을 올려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의 헌신이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 가운데 이들에게 받은 그 돈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자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쭉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서 이제 만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이 이야기를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 선물을 가지고 유다로 귀환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세 사람입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헬렘, 도비야, 여다야라고 그렇게 헬데가 헬렘으로 바뀌지만 이들은 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냐?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뒤에 보면 또 요시야가 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요시야의 집에서 모였으니까 거기서 무슨 좋은 의논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스가랴를 통하여 가서 그들이 선물로 갖고 온 거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아직 보진 않았겠지만 은과 금을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 은금을 받아서 스가랴야 네가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11절에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스가랴까지 거기에 같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받아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십시일반으로 자신들이 헌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그런 약속의 장소인 것 같은데 그 은금을 받아서 성전을 짓고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우냐?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는 겁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인 면류관을 썼다가 벗어서 그것을 여호와의 전 안에
보관을 하도록. 오늘 말씀이 15절까지 보면 간략하게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래서 지금 계속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것이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두 감람나무다. 그렇게 계속 표현하면서 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뒤로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면서 스룹바벨은 이름이 점점 빠지고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속 합쳐져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나와요. 자, 그런 이유들이 또 도대체 뭔지. 자,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왜 그 면류관을 씌우라고 하는 걸까? 12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싹이 누군지 알겠죠? 싹, 순,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싹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 자기 곳.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싹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이 싹은 자기 곳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나오실 분이죠. 거기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당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먼 미래까지도 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기하다고 느끼는 게, 이 시기에 성전 건축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야만 했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미래적으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구원이시다예요. 그러면 예수나 여호수아, 호세아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동일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동일한 인물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이 될 거를 하나님이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셔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진 그 시대에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딱 있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동일한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이 그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데 거론이 돼서 성경에 기록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다 알고 계셨다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신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주 공간을 초월한 시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 시대에 딱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설정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성전 건축인데, 그 싹이라고 하는 그분, 여기서 말하면 이제 메시아가 되겠습니다.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면류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웠다가 다시 성전에 보관해 두는, 이 사람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뒤에 또 그런 얘기가 쫙 나오면서 오늘의 포커스는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헌신,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지나가는 존재. 우리가 이름도 모르죠? 이 사람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후대에 이 이름을 남기시고 싶을 만큼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평가가 되느냐,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렸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가지고 온 예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해 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미래적으로 이 싹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 안에 그 면류관을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성전에 사용하도록 그 재정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으로 예표됐지만 성전에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시면서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예수님에게 드린 그런 헌신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에 대한 어떤 비용, 이렇게 하나님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 직접 드린 그런 예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든 사람들이 기념해 주기를 원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옛날의 성전은 지금의 이제 우리의 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꼭 우리의 몸만 성전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된 건물이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성전이기도 하고 저는 교회이기도 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따로 구별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 저는 이 건물도 성전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헌신해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을 때 그들에게 드려진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사람이 드린 그런 재정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재정이든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 거기에 헌신하여 물질을 드렸다면은 저는 이 세 사람의 이름처럼 그들도 성전보다 더 큰 이에게 헌금을 드렸다, 재정을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재정이고 세상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 쓸 수 있는 그런 재정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재정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일에 정말 큰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그들이 갖다 바친 재정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성전에 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구절이 생각나냐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이 생각납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받아야 될, 자신이 누려야 될 그런 영광의 재정이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으로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자신이 드릴 때는 금과 은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면류관으로 받으신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영광인데 나에게 돌렸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면류관을 보면은 이 면류관이 아타로트,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직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면류관들이에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면류관은 뭐 금으로 하나, 은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지 섞어서 여러 개를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분은 스룹바벨이 빠졌잖아요. 지금 여호수아의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럼 스룹바벨에게도 드리고 여호수아에게도 원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왜 스룹바벨의 이름은 빠졌는가 그런 의문이 있다 그랬죠.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 안에 여호수아라는 그분 한 분에게 오늘 두 가지 사건이 다 일어나는 걸 봅니다. 자기 곳에서 도달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성전 건축을 하는 분이에요. 그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니까 왕이에요. 이거는. 이 싹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만 되는 게 아니라 왕입니다.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우리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아서 혼동이 되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그 자리에 제사장이 함께 앉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왕도 있는 거고요. 그 한 자리에 제사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왕이시기도 하면서 제사장이시기도 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그럼 여러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다면은 한 사람을 예표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끄집을 수 있을 텐데 왜 스룹바벨을 제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왕직과 제사장직을 같이 하는 그 인물로 설정을 했을까?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렵죠? 예, 세번역과 쉬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제사장과 왕이 한 자리에 앉아서 누굴 말할까요 이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데 스룹바벨은 거론되지도 않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만 거론되면서 두 사람이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한 사람은 왕으로서 한 사람은 대제사장으로서 앉아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한 분처럼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보좌에 앉아. 그럼 누구 상징합니까 이거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죠. 예수님하고 성령님께서 한 분이시면서도 같이 이렇게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사이좋게 의논하여 일을 처리할 것이다. 완전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분처럼 마음이 딱딱 맞아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되게 사이도 안 좋잖아요. 관계도 안 좋죠. 되게 한 나라지만은 의자가 둘이고 왕도 둘이고 그렇죠? 하나는 교회를 인정하지만 한쪽에는 완전히 교회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이 나라가 통일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요 답이 있어요. 북한의 이미지로 통일이 될까? 남한의 이미지로 통일이 될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스룹바벨 왕, 네, 왕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통합을 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사용합니까? 여호수아 이름을 사용하죠. 정치적인 스룹바벨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고 종교적인 이름 여호수아로 통일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더 강한 이미지예요? 종교적인 이름인 여호수아가 더 막강하죠. 그 정치는 종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종교.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 정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딸린 열매일 뿐이에요. 결과일 뿐이에요. 정치가 종교보다 우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자, 메시아적 순위 한 싹이라고도 벌써 번역을 했죠. 한 보좌 위에서 왕의 직분과 대제사장의 직분을 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복음 통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그 막강한 뭐 정치력 김정은이가 아무리 강한 위력으로 막 남한이 너무 뭐 굽신대죠. 큰 소리도 못 칩니다.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여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정치적으로는 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누가 더 세냐라고 보면 객관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다 저 북한이 세 보여요. 군사력이나 뭐 이런 걸 비교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는데 지금 정권적으로만 보면 정치적으로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통합을 시켜주는 그분이십니다. 한 보좌 위에서 할렐루야.
한 보좌 위에서 통합이 된다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위가 높은 사람과 영성이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지위가 높은 사람보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우선한다는 것이죠. 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영적인 걸 뭔가를 아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나 치고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왜 스룹바벨의 이름은 사라지고 종교적인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오늘 이 미래에 이런 예언을 하셨을까?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고, 미래에도 성전 건축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냐? 이스라엘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보면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그냥 합쳐져서 없어져 버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국가를 잃어버리는 정치적인 실종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이름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졌다 갑자기, 그리고 여호수아가 갑자기 두 측을 겸하면서 이렇게 출현하는 모습이 마태복음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오랜 동안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왕이시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갑자기 출현을 하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역사는 계속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계속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모든 전 세계에 메시아 사상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오늘 그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까 스바냐의 아들이 요시아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헨이라고 나왔죠. 같은 이름입니다.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린 금하고 은하고가 하나님이 볼 때는 미래의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으실 성전, 예수님께서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성전화 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재정을 드린 굉장히 고귀한 인물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건축, 지금도 성전 건축이 지어져야 되고, 그리고 미래의 성전 건축도 지금 같이 이 내용 안에 중복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성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행동을 한 것을 기념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헬렌과 도비야 여다야를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된 우리, 자기 몸,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성전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도와준 사람들,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헌신을 드리는 사람들, 특별히 신약에 보면 여자들이죠.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자금을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든 기록되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기록이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지 미래적으로 봐야 돼. 이것도 이 세 사람의 헌신도 그 당시의 헌신이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미래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메시아가 되시기에 물신양면으로 도왔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그 면류관을 보면서
지금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 아니고 재림하실 그 메시아,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에 다시 오시는 누구 메시아,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막 기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전에서 면류관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12절에 보면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해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먼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줄 것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어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세 사람 면류관을 만들어 갖고 성전에 둘 수 있도록 금과 은을 가지고 온 이 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수고했던 많은 이방인들의 그런 이름의 대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대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대책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답니다. 응? 이거 꼭 선전건축이니까 뭐 교회를 세우고 그것만 하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헌신하여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겁니다. 가깝게 있는 사람 말고 어디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꿈에도 그려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요 말을 기록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건축하시는 분이잖아요, 싹이고.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합류돼서 메시아 사상을 받아들이고 성전을 크게 지을 줄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깨버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이 한마디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거 참여돼서 같이 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참 유일한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들입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그러니까 둘이 해요. 예수님과 이방인들이 합력해서 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것은 표적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게 하는 표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먼데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서 이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기적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단서로 붙여놓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좋아요. 이 내용이 딱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래 성전 건축 아름답게 되겠지. 먼데 사람들도 와서 도와줘. 좋다. 그렇게 딱 생각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조건이 붙죠. 조건.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진대. 이 들을진대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면, 현대어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하면, 이렇게 번역을. 듣는다, 듣는 거에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 말 잘 들어 라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듣는 거. 내 말 잘 들어 할 때 듣는 거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했을 때 내가 너를 거룩한 집으로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네가 받게 하겠다. 그래서 이건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네.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전적으로 순종할 때. 쉬운 성경. 온전히 복종하면이에요. 대충 주의 일을 해놓고 이쯤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때 100%예요. 100%. 100%의 순종을 내가 보고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겠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의 순종, 헌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아마 하나님께서 지키겠죠. 우리가 이 세 사람처럼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까? 이렇게 드려볼까? 라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모임을 가져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섬겨볼까?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나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지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들어있는 그 여호수아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하시도록 계획을 하셔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든지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면은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수고해주고 협력해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전 안에 면류감을 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 것들이 후대에까지 계속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그런 동반된 마음 갖기 원합니다.